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밝히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듣고도 발람과 같이 욕심과 또 미련으로 자기 길을 가려 할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합한 것 같으면 그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날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지만 내 욕심, 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걸어왔던 지난날의 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되짚어 보게 되어집니다. 직장 생활의 문이 닫히고 또 제가 하려는 선택들마다 좌절할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서 고집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것이 저를 위한 선택이었고 저를 위한 부르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고 저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길과 하려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발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하려는 일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는데 진노하시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혹 의아할 수 있습니다. 모순된 것 같죠. 허락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고 있는 발람을 죽이려고 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 수 있습니까? 허락을 하신 하나님의 허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가 네게 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렇게 가라고 허락을 하셨죠. 하지만 길을 떠난 발람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는 것이죠.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그런 욕심이 샘솟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발람의 모습이 고집스러운 나귀와 같습니다. 그런 발람이 자기 길이 형통한 줄 여기면서 나귀와 종두를 거느리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후에 자기가 높은 곳에 앉아 그 권좌를 상상하고 부귀영화를 상상하며 그 길을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입니다. 이 욕심에 눈이 먼 주인을 대신해서 그가 탄 나귀가 봐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바로 발람의 가려는 길을 막고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이 나귀가 본 거예요. 하지만 나귀의 주인인 발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나귀는 발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길인데 자기 욕심으로 가고 있는 이 발람이 너 스스로를 보라고 보여주시는 나귀의 존재인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기를 보도록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발람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나귀는 사실 그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어요.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의 뜻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십니까?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이 고집스러운 나귀의 행동에 분을 터뜨리며 채찍질을 했던 발람을 향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귀의 입을 열리게 하신 것이죠. 그 열린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귀가 한 일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때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때린 이유를 묻는 나귀에게 발람은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지금 네가 맞는 이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맞는 게 끝이 아니고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나귀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나귀는 이런 발람에게 그를 평생 태운 동안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람이 수긍을 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욕심에 멀었던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발람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네가 죽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귀의 이 일이 너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목숨이었어. 나귀가 너를 살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이 나귀를 3번 채찍질한 의도를 물으시며 그 일이 발람을 죽음에서 건진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을 이익과 풍요로운 삶에 가 있는 발람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 감추고 욕심에 빠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눈을 열어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는 결국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로막아 주시는 내 뜻은 내 삶의 어려움들은 화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게 된 발람이 그의 입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함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보인 발람이 그제서야 자신의 범죄함을 시인하고 엎드립니다. 고백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기 죄가 보였어요. 그전까지는 자기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나귀에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고집만 보여서 혈기를 부리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자 자기 죄가 보이고 뉘우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사절단과 함께 가며 자신의 미래에 큰 대로가 열린 것이라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에 숨은 뜻과 야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귀의 행동과 입을 통해서 발람이 은밀히 숨겼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보이고 뉘우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돌이킬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동행하는 모압 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목적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잘 되려고 가는 것 아니다. 네가 번성하려고 가는 것 아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가오는 위협들이 수많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